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여러 문제와 또 고난과 또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의 이 제사 제도와 같은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는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전반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모세보다 또 천사보다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에는 제사로 잡아들이는 이 모든 제물들보다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이 더 뛰어나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 대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자기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매년 반복했습니다. 매년 반복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에 매 1회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9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제사, 그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겉으로 지어지는 모든 죄들은 다 사함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9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심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은 바꿀 수가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 제사로는 절대로 이 양심을 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9절 1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장로들의 어떤 이 전통들, 사람의 유전들,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뭔가 이 겉모습은 용서를 받고 깨끗해진 것 같다 할지라도 문제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매번 드리는 동물 제사의 한계, 그리고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이 제사의 한계,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사람의 근본을, 사람의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 드리는 것,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육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 제사의 우월성입니다. 육체밖에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양심과 속까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게 되면 그것은 육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사함을 얻고 마음까지 새롭게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믿고 그 피뿌림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속죄를 위한 제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동물 제사, 이것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이것만큼은 지켜져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흠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중상층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릴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아무 것이나 드리던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말라기 시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총독에게도 병든 것, 저는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가봐라. 그걸 가지고 가서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총독이 어이구야 좋다 고맙다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목에 칼이 안 들어오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흠 없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을 절고 또 병들고 눈멀고 악한 것으로 상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없고 점과 티가 없는 가장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해서 그나마 정결하게 할 수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제물은 그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2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지금까지 동물 제사를 드릴 때는 정말 정결하고 흠없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하늘에 있는 제물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제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제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물 대신 제사,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제사의 특징, 그것은 기본적으로 흠이 없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 그 예수님의 제사, 이것이 어떤 제사였는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계속 반복되는 제사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단번에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확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 했다는 겁니다. 한 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동물 제사들은 무엇입니까? 매번 드려야 됐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도 또 한 번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했고, 이런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상의 반복적인 이 동물의 희생이 필요 없는 한 번의 제사로 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영원한 제사. 이게 무슨 말이냐? 10장 14절에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효력은 영원한 제사, 그게 한 영원한 제사요 예수님의 제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 그 아래 영생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죽여야 했지만,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제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수백억의 사람들이,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제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한속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왜 은혜입니까?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왜 은혜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한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초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목적은 당연히 완전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땅에 살게 하시지만 이 땅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원한 만족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을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믿음 지킬 것이다 라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와 상관없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조금 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죽으실 이유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드리는 제물과 달리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흔들리는 유대인들,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제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번 동물을 끌고 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박해는 면할 테니까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세상으로 가면은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는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완전한 분이 오셨는데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드릴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분이 오셨는데 불완전한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다시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너희가 알고 있는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지금까지 83명의 대제사장들, 이건 요세푸스라는 책에 나옵니다. 83명의 대제사장들이 있다가 갔는데, 그런데 그 인간 대제사장들보다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분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이제 와서 또다시 그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 제사를 완성하셨고 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이제 믿음 안에 살면서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지금까지 잘 오다가 왜 다시 돌아가려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혹시 이 와중에 이런 어리석은 길을 다시 가려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살다가 힘들어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기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달려왔다가 내가 좀 힘들다고 이제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 때문에 받는 미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이것을 떠나서 내가 좀 더 이제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생이 없는 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길로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삭도 그렇게 살고 야곱도 그렇게 살고 아벨도 그렇게 살고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갔다.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그렇게 걸어갔다. 다 그렇게 살았다. 내가 더 얘기할까? 사드락, 삼손, 기드온, 바락,
삼손, 그리고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러한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11장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거한 이 사람들 말고 내가 더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얘기를 못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정말 칼의 위협 중에, 그리고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한다. 너희도 이들처럼 이 길을 계속해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어렵죠. 힘들죠. 박해가 있으면 두렵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다 갔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너희가 손에 꼽을 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 다 이런 삶을 살다 갔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다시 배반하고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손짓합니다. 그 어려운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로 가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아무리 그 길이 좁아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뭔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편하게 믿는 게 아닌가, 정말 이게 이렇게 가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잠깐 피해 갔다 딴 데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살기 좋습니까? 얼마 전엔 살기 좋았습니까? 수십 년 전엔 살기 좋았습니까? 가난했고, 그 이전엔 전쟁이 있었고, 그 이전은 이 일제치하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수많은 외적의 침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장에 이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들은 갖고 있지 못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왕 들어온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왕 들어온 거 끝까지 가십시오. 9장 27절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어라. 끝까지 이 길 가서 박해가 있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처럼 너희는 살다가 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편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과 원수된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많은 이들에게 때가 되면 박해를 받아야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여러분들께서는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박해와 염려와 고난과 아픔이 두려워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가는 자가 약속된 천국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중간에 포기하면 없습니다. 그것은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려주시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시고 내일도 인내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인내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곳, 생명수가 흐르는 곳,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